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또 충분하고 모든 것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맞다면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만둘 수 있는 조건, 또 말해서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조건들. 아니 줄 때는 언제 보면 달라 하니까 할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아들이 도망가도록 할 수도 있고, 또 하인에게 이야기해서 자기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또 부인에게 이야기해서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핑계거리, 조건거리를 소위 말해서 일제 차단하고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래산에 올라가서 번제하기에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실제로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소위 말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을 수dob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해놓고 그 아들을 대신한 수양을 드리게 함으로 이래서 번제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네가 그렇게 한즉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제목을 잡았는데 그게 바로 현장의 길, 현장을 살리는 길, 세계 전도의 길은 이걸 우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현장의 길이 되겠죠. 세계 전도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받는 말씀은 내 현장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부분에서 답을 나는 무슨 말입니까? 단을 쌓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바로 뭐냐? 현장을 살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발견되어져야만 맞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현장에서 저는 식당에서 알바생을 만나서 그 알바라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너는 주인이 어떻게 되냐 알바생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인생도 알바가 있고 주인이 있다. 그래서 인생도 알바로 살 거냐 아니면 주인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 거냐 어느 게 낫겠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 바리스타가 커피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커피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커피에도 진짜고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또 신앙생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며 종교생활이 뭔지 사회생활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가 또 초대받아서 간 한성대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정말로 전도가 뭐인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대학의 제자로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 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동국대에 가서는 성령제 전도 캠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지금 성령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게 뭐냐? 개인의 전도와 성령제 전도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인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개인 전도는 전도운동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전도는 뭐냐 할 때 전도운동과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 캠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로 준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준비되어졌을 때 그 준비된 사역자의 현장이 얼마나 그 사역자가 그 현장을 두고 깃발을 들고 그 현장에 소위 말해서 대상자와 현장의 문을 열어놓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역자를 준비하고 그 사역자가 자기 현장에서 대상자를 준비해놓고 그 대상자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캠프를 요청하면은 캠프를 요청받은 그 사람이 팀을 구성해서 그 팀 안에 바로 5인 1조가 되고 그 5인 1조 안에 언어가 준비되는 그 팀이 구성돼서 그 그 요청을 받은 그 사역자가 이 현장에 파송하여야 될 사역자를 도울 수 있고 시스템을 세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캠프 팀이 딱 준비돼서 디데이를 잡고 오면은 100% 전도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가 사역자와 함께 또 소위 캠프를 하게 될 때 그걸 보고 팀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이 팀사역 전도를 찾은 그 사역자가 또 제자를 파송하는 걸 보고 현장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장에 계속해서 준비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우는, 이게 교회에서 오늘 사역자가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찾아서 세우는 바로 이 일이 전도운동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 차이를 모르다 보니까 노예에서 하는 캠프가 바로 개인 전도하는 수준, 노방 전도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행사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 캠프는 사역자가 준비되고 준비된 사역자가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얼마만큼 오기초를 이해하고 개인을 시킬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역자가 자기 현장에 소위 말해서 대상자를 만들고 대상자를 준비해놓고 그 대상자의 시간표가 됐을 때에 캠프를 터뜨리는,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걸 알고 난 이후에 보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 전도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현장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답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한 사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우리 대학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날 때마다 전도 포럼을 합니다. 너는 일주일 동안 전도에 관한 게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 네 일주일의 삶이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냐 도대체. 욕을 안 해주면요 관심이 딴 데가 있습니다.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전도를 전혀 생각을 하면 공부만 했거든. 요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전도를 못해서 너는 소위 말해서 관심이 딴 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공부가 전도로 연결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 공부가 바로 지금 너는 전도다. 왜? 그 공부를 통해서 네가 300%를 준비하고 이상적 5,000점을 강의해서 공부하는 것이 맞다면 그 공부 자체가 전도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내게 맡겨진 대상자들, 그 대상자들을 놓고 얼마만큼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소위 말해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서, 그러면 각각 전부 다 자기가 관계된 대상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전혀 거기는 신경 쓰지 않고 관심 없이 나 혼자만 그냥 다녀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주간을 전도와 관계된 삶을 놓고 생각하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누굴까?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들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혹시 대상자가 있다면, 내게 맡겨준 혹시 대학 제자가 있다면, 내게 맡겨준 어떤 직장 동료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좀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맡겨줘도 이거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맡겨줘도 신경 안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언약 속에 내가 인도받으면서 정말로 한 주간을 전도와 관계된 삶을 살면서 직장에서 내가 직장 그 자체가 바로 전도와 연결된 삶을 살면서 내게 맡겨준 대상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함께 같이 가야 되고 정말로 연약한 자를 오늘도 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단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단입니다. 정말로 보좌의 오늘 배경을 회복하는 단을 찾아라고 쌓으라고 또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후대를 살리는 단입니다. 내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우리가 쌓아야 될 단입니다. 단이 쌓여져서 단을 쌓음으로 해서 뭐가 바뀝니까?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응답의 축복이 망대를 세우는 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고 그 망대를 세워야만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망대를 세우는 우리는 누굽니까?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응답 속에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자, 이 서론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다른 것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바쁩니다. 보니까 바빠요. 바쁘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 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관심을 하나님에 맞추면서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안 바쁜데 자꾸만 세상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바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좀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찾아서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해야 될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 해야 될 걸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안 해야 될 걸 하면서 또 새로운 걸 하려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안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찾아서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유가 있고 오히려 뭔 걸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론 첫 번째는 뭐냐? 세 가지를 모르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오늘도 그 유일한 문제가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오늘 와 있는지에 대한 요 사실을 모르면 응답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말고,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명상팀들, 명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흑암에 다 장악되어 있고 저주 재앙이 오늘도 뭡니까? 이것 때문에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주 재앙이 어떻게 옵니까?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은 네가 주인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나 중심. 이건 모르면은 여러분 정말로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나 중심.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그 전부 어떤 면에 다 깊이 들어가면 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가 아니요. 신앙은 뭡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하라.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 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현장은 흑암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저주 재앙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가 주인 될 때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사실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거든요. 오늘 지금 하와가 뱀하고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좀 그게 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아마 친하지 않았을까. 인간과 짐승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오늘 인간에게 다스리는 응답 속에서 오늘 뭐요?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그 하와가 제일 가까운 뭡니까? 뱀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오늘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의 말, 그 가까운 사람이 갖다주는 어떤 뭡니까? 팩터, 이것 때문에 속을 기호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이 갖다줘서 팩터를 야 봐라 이 봐라.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안 넘어가겠냐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 사단의 오늘도 여러분 하는 어떤 소위 말 전략, 전술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빨리 뭐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중심되는 것은 간단하구나. 내 옆에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뭐야. 오늘도 날 갖다 주는 팩트에 나를 무너질 수 있구나. 이거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네가 중요해. 오늘은 네 생각이 중요해. 네 기준이 중요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고 네가 주인 되면 되지 뭘 때문에 네가 하나님 믿냐 이 말이요. 여기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여기에 말하면 네 중심 되고 나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네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는 대로 취하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 중심이에요. 이때 여러분 내 피임이 되는 사실, 완전히 내 피임이 장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뭡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재앙 속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은 이걸 보고 내 피임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 지금 내 피임 시대입니다. 사실은 지금 내 마음대로잖아요. 진짜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그래서 요즘은요 1인 시는 못 건드려요. 법적으로 보니까 1인 시는 저 청와대 가서도 해도 됩니다. 1인 시. 그럼 경찰이 제재를 못해요. 1인 시. 그 정도는 뭡니까? 나 중심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오늘 프리메이슨들이 오늘 장악했고 프리메이슨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접신운동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 시대에 재앙이 온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네피림이 계속해서 뭡니까? 재앙을 몰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재앙이 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도 노아 시대에 타고 노아 시대에 찾아온 재앙입니다. 그 심판 홍수의 오늘도 재앙이라서 그 재앙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도 여기는 바벨탑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바벨탑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오늘도 자리, 오늘도 내 명예, 오늘도 뭡니까? 나 중심이 내 마음대로가 되더니 결국 뭡니까? 내 성공, 내 자리, 내 이름 여기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벨탑 밑에 있으면 반드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탑은 뭡니까? 다른 의미는 사상입니다. 사상. 이 사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합치자.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자. 우리나라로도 사상. 하나님은 필요하냐?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가 우리 탑을 세우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끼리 오늘 하자 말이야. 이게 바벨탑 사상입니다. 내 성공. 여러분 굉장히 지금 세상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자들이 이 눈이 없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을 합치고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뭡니까? 알고 오늘 뭡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면서 그의 오늘 뭡니까? 성을 쌓는 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오늘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낫지. 여러분, 바벨탑 밑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의 재앙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안 나오면 뭡니까? 응답이 있고 안 나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무너지는 그 바벨탑의 밑에 그 땅에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재앙의 근원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저주의 근원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서론입니다. 세 가지 오늘도 뭡니까? 소면서 이 저주에서 세 가지에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여자의 무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길이 바로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뭡니까? 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말한 저주의 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 대신 수양의 비밀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한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삭 대신 수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서며 그리스도가 죽는 그 죽음 속에 내가 있을 때에 나를 대신한 죽음이 있을 때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이삭 대신 수양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임하잖아요. 뭐라고 임합니까? 주부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뭡니까?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오늘 차지하리라. 요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준 언약도 맞습니다만은 요걸 영적으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내용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자 아들 그리스도를 오늘 뭐요? 아무 조건 없이 주셨다 이 말이지. 안 보낼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이삭을 안 드릴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뭐야? 이 아브라함은 그 조건을 다 차단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로 뭐야? 제단을 쌓고 망설임도 없이 뭡니까? 시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들 독자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뭡니까? 단번에 십자가에서 뭐요? 이거 소위 말 십자가에 안 올라가도 되는데 십자가에 안 올라가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단번에 올라가서 뭐요? 단번에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이 번제 수양의 비밀이 바로 뭐야? 저와 열매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나 중심과 세상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 하나님 근본 문제, 이 근원적인 이 문제, 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이 말이에요. 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서로에서 담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응? 이삭 대신 수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의 각인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절대 각인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직의 복음이 각인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이삭 대신 수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 2장 1절로 9절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랑이 은혜로 여러분 느껴져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서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이 은혜의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언의 바람이 그리스도의 절대입니다. 각인되어야 하는 오늘도 숨은 이유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절대 오늘도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대 각인되어야 하는 숨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조금 전에 지금 말한 이 수양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숨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리아산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편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은 수양을 몰고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숨은 절대 숨은 비밀이 바로 뭡니까? 이유가 바로 뭐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흑암의 본질을 깨트리는 비밀입니다. 흑암의 본질을 깨트리는 비밀. 사단의 12가지의 전략을 오늘도 뭡니까? 깨트리는 비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레벨 거 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만 사단은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오직이 안 돼버리면 현장 살리는 길,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는 길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꼭 담아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도 5가지를 가지고 파고들어 왔습니다. 분위기를 가지고 파고들어, 여론을 가지고 파고들어오고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아이엠의 견고한 짐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위기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뭔가 여론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을 이기고 오늘 견고한 진을 문을 뜰 수 있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혀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도 숨은 이유는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제 뭐 광화문에서 BTS 뭐 와가지고 뭐 공연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 문화예요 지금. 이게 바로 뭐 흑암 문화다 이 말입니다. 이 문화 속에 뭐 흑암 경제가 있고 흑암 정치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검찰청 없어졌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흑암의 문화 속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 흑암의 경제, 흑암의 정치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수냐 진보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냐 빛이냐 하는 걸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진보냐 보수냐 그 묻지도 마세요. 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이냐 빛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이거는 보고 살아야 된다면 내가 지지하는 오늘도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 방향이 그 정치가 좌파든 우파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오늘도 어둠이냐 빛이냐 하는 걸 보라 이 말입니다. 만일에 내가 지지하는 오늘도 정치가 어둠이면 왜 어둠을 지지하고 어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좌파다 우파다가 아닙니다.
그 지지하는 그 정치가 어둠이면 나와야 되죠. 아니야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예요. 어둠이냐 빛이냐. 저 지금 뭡니까? 저 중동 전쟁을 뭘로 봐야 됩니까? 트럼프로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안 됩니다. 어둠이냐 빛이냐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밖에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둠이냐 빛이냐 이 말이요. 이 어둠을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말. 그거는 뭐요? 빛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전달할 때 누굴 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서론을 흑암의 병이 파고들어요. 흑암의 병. 참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병.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신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자살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OECD 자살 1위입니다, 진짜. 하루에 40명에서 50명씩 죽어나가요. 하루에.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오늘 하루에 죽는 자살할 인원이 40에서 50명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의 병을 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흑암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빛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현실 사실 진실하고 덤비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뭘로 해야 됩니까? 영적 사실. 그게 바로 수양의 비밀이다 이 말이요. 영적 사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절대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아들 대신 수양입니다. 이 말은 오직의 방법을 말합니다. 순양입니다. 아들 대신, 이 말은 너 대신 오직의 방법. 나를 살리는 방법은 순양의 비밀, 오직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 대신 순양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주게. 이게 바로 나 대신 수양, 순양의 비밀입니다. 진짜 참 이게 나 오늘 지금 아까 본문을 읽는데 이게 막 밀려오더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내가 죽어서 안 되기 때문에,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오늘도 뭐야? 단번에 죽게 했고 한 번의 죽음으로 끝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여러분에 붙잡혀져서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고 이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옷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뭡니까?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언약은 이거밖에 없다 이겁니다. 남자의 후손 갖고 안 됩니다. 이미 벌써 오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오임이 된 남자의 피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피, 그 피를 발라야만 그 생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진짜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로 좀 한번 누려야 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의 비밀입니다. 이 방주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살고 싶다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살기 싫어 안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방주는 뭐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죄를 가지고도 억만 오염을 가지고 억만 죄를 가지고도 그 누구도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방주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오늘 문제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삽니다. 강도도 죄인도 살인자도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가면 삽니다.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 어떤 의인이라도 안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는 뒤로 자빠져도 괜찮고 앞으로 자빠져도 괜찮고
그 안에서 디비자도 괜찮고, 그 안에서 뭡니까? 말 그대로 농땡이를 피워도 괜찮고, 그 안에서 굶어도 괜찮고, 방주 안에서는 뭐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승리의 법으로 어느 새로운 법에 재창조된 사람이 누구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 말이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로 이 방주의 의미를. 사느냐 죽느냐는 답이 바로 방주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뭡니까? 밀려오는 홍수입니다. 밀려오는 심판입니다. 그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가능의 비밀. 오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이 말이요. 방법이 두 개라도 있을 건데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세 번째 방법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저주의 땅, 저주의 권원에서 떠나야 됩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그 갈대아를 떠나야 되고, 저주의 권원, 근본 권원지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말합니다. 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의 권원을 박살내고, 오늘 뭐야? 그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에 가야 될 여정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야 될 방향, 여정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내 인생의 여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대우로 오늘 뭐야?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봉헌에서 가는 것입니다. 2, 3, 7, 5천 종교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저하지 마시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일입니다. 오직의 방법을 가지면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이 여호와의 일이라는 말은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의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준비는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야 되고, 오늘 이 여호와의 일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은 오늘 여러분 받아야 되고, 오늘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준비해서 축복을 주셔서 누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영광 이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2장 7절에 또 준비했습니다.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3장 15절에 처음부터 준비했습니다. 3장 21절에 오늘 처음부터 가죽 옷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6장 14절에 처음부터 방주를 준비했고, 12장 1절로 3절에 뭐면 처음부터 오늘 지시할 땅을 준비했고, 처음부터 22장 13절에 뭐야? 순양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음한 구원이 처음부터 준비된 구원의 비밀이다 이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찾았고 처음부터 캐스팅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감독이 배우를 뭐합니까? 작품이 딱 나오면 그 작품이 만든 배우들을 찾아서 캐스팅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 캐스팅돼서. 그러면 하나님은 할 일이 있어도 캐스팅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 작품이다 이 말이요. 이걸 놓쳐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캐스팅된 작품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의 작품이 뭐냐? 그게 여러분 그려가자 이정표다 이 말이요. 이것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전달, 이 이삭에게 전달된 이 축복이 바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저는요 이게 참 깨달아진 게 뭐냐, 우리 대학에 가면 제자들이요 지금 이제 대학생들 보면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이 길을 걸어갖고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애들한테 말하면서 이걸 말하면 애들이 놀래요. 그러네 목사님,
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연애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뭐야 목사님을 준비해놓고 이 만남을 이미 처음부터 준비해놨네요. 이걸 말하면 알아들어요 저는. 응? 오늘 이번 주에 어느 새내기를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PK라 하는 목사님의 저기 자제라. 그래서 내가 너네 엄마 아빠 연애하기 전부터 내가 알았단 말이야. 너네 가정사를 너보다 더 잘하더라고. 애가 막 놀래더라. 응? 여러분 이 축복을 처음부터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을 짝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받을 짝이 없었어요. 응?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면서요. 그 은혜가 사랑이요 그 은혜로 받은 선물이 바로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9절에는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오늘에서 미래에서 해방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비밀이다 이 말이요. 응? 그러면서 오늘 요한 칼빈을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체 전적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무조건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제한적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불가항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막을 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 말은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준비된 오늘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고장난 인생을 뭡니까? 고쳐서 아예 레카로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견인해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호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한 여호와의 일이다. 이걸 뭘로 누릴 수 있냐? 777 기도로 누리세요. 여러분 진짜 777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고 달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진짜로 777 기도를 힘을 얻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그 이정표를 남기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론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재앙에 빠진 자를 살려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재앙에 빠진 자를 살려내야 할 자입니다. 죄와 사랑과 저주 재앙에서 지옥의 배에서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 다섯 오늘도 뭡니까? 말해서 그들을 뭡니까?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의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우리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의 증인이요? 뭐의 증인이요? 망하는 인생을 살 길이 있음을 알리는 증인. 오직 살 길이 하나 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앙에 빠진 자를 가서 오늘도 살려내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만민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가서 재앙에 빠진 자에게 가서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수양의 오늘 이유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너 대신 수양이 죽었다. 너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붙잡으면 네가 산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니까 절대 각인부터 바꿔줘야 돼요. 절대 각인부터. 이 말은 다른 각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현장에 오늘 직장 동료들, 아니면 학교에 오늘 뭡니까 새내기들, 이 전부 다 다른 각인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절대 각인으로 바꿔주라 이 말이에요. 진짜 죽어가는 현장에 대한 오늘 자료를 한 번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각인이 안 됐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죽어가는 현장, 어떤 현장? 정신병 현장. 정신에 문제가 와서 정신병 현장, 무속, 또 뭡니까? 노숙자 현장, 굿당, 귀신 들린 자, 중독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봐야 될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를 보셔야, 특히 우리 대학생들 방학 때 굿당도 한번 가보고, 저 뭡니까? 노숙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보고, 가봐야 됩니다, 진짜로. 정신병동에도 한번 가보고 말이에요. 진짜로 뭡니까? 비참한 그 현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 과거에는 왜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해가지고 그 대기업의 직장인들 또 선호하는 그런 직장인들 전부 다 왜 양복 입고 다니면서 그런 어떤 수준이 있는 걸 말할 때 화이트 칼라로 이야기했잖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에 정말로 소위 그 화이트 칼라 그런 현장들을 또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 참 밑바닥 노숙자 현장, 설립이나 아니면 진짜 비참한 그런 현장들, 저 종로가 가면은 그 소위 그래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봐라. 이렇게 인생이 참 밑바닥은 이렇게 살고 저 세상은 이렇게 멋있게도 산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냐? 너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겠냐?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만이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애는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정말 현장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응? 무속인들이 오늘 굿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구단로 봤습니까? 무속인들 가면은요, 무속인들이 상대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에 향해서 울어줍니다. 같이 그 친구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끌어안아서 같이 울어줍니다. 거기에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게 같이 그 애로사항을 듣고 울어만 줘도 속이 시원하다고 해요. 그때다가 틀린 걸 말하니까 그 틀린 거라도 붙잡으려고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구슬합니다. 이게 현장인데요. 진짜 이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인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을 체험돼야 된다. 저는 정말 이런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을 섭하니까 그 이름이 들리지 않도록 막 불어요. 막 길을 막고 막. 여러분 무속인들이랑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진짜로 가보면요,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딱 가잖아요. 빛이 가잖아요. 가만히 못 했어요. 못 견뎌요 진짜로. 일어났다 앉았다 뭡니까, 머리가 왜 이리 아프냐면 말이 혀가 꼬이기도 하고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꼭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한 번만 체험해보라. 한 번만 가보라. 이거 한 번만. 부탁합니다. 혼자를 가지 마세요. 2인 1조로 가셔야 돼요. 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왜? 흑암의 현장이기 때문에.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흑암 조직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만민을 위해서 오늘도 뭡니까? 오늘도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자리에, 너를 말미암아 복음을 받는 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흑암 조직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만민을 이 복음으로 살려라. 이 복음만이 뭡니까? 흑암 조직 문화 속에 있는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왜요? 다 죽습니다. 이걸 이삭이 보고 오늘 나 대신 수양이 오늘 죽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오늘 아예 몸으로 각인시켜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만민을 왜 살리려고 합니까? 흑암 조직 문화 속에서 있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 영적 전염병에 오늘 빠져 있습니다. 흑암과 영적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사단을 오늘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사단을 이기는 참왕과 참제사장 참선자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건설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흑암이 오늘 영적 전염병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처음 했지 않습니까? 흑암과 영적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가라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에게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 3, 7, 5천 종족 오늘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그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그 방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질문하시면서 방향을 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위기 때마다 전달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다면 다행인데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결론서는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꼭 전달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의 절대 망대가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절대 망대 각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각인시켜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각인이 안 된 상태로 나가면 망합니다. 오늘 이 각인이 돼서 세상에 내보내, 현장에 내보내,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생에 이 각인이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오늘 각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후대에게 이 각인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한 주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뿐만 아니라 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비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또 한 주 걸어갈 때 내가 놓쳤던 부분을 회복하는 내 관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심으로 맞춰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